원래 제 논문은 이제 17세기 개혁파 정통신학 전공을 하면서 이제 언약 신학, 사무엘 루더포드하고 뉴잉글랜드 이제 토마스 후커의 언약 신학을 비교하는 논문으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발표하는 논문과 이제 관련해서는요, 사실 이 논문의 배경은 그 예일에 있을 때 제 지도 선생님이 이제 로널드 리커스라는 분이었는데, 하버드에서 이제 그 스티븐 아즈먼트 밑에서 이 동일한 제목으로 The Power of the Keys라는 제목으로 이제 박사 논문을 쓰시고 책도 출판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루터파를 연구하셔서 특히 이제 뉘렌베르크의 종교개혁을 연구하셨고요. 제가 이제 그곳에서 공부할 때 제 배경이 리포엄드 배경이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이 연구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연구한 방법론과 소스들을 제공해 주시고, 저는 이제 부처의 스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을 이제 연구하도록 지도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그 시각은 기존의 이제 역사학계하고 이제 종교학과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좀 지나칠 정도로 그 계층 간의 갈등 구조로 이제 종교개혁을 서술하는 경향이 있어서 컨플릭트보다는 이제 컨센서스, 이렇게 화합의 좀 가치 균형의 틀을 맞추면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모색해 보자라는 이제 제안을 제가 이제 논문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경은 그렇고요. 제가 어저께 이제 연습을 하면서 그냥 빨리 읽어보니까 40분이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절반을 이렇게 다 쳐내고 21분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신속하게 필요한 부분들만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론 읽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예, 여기. 크리스먼은 종교개혁을 하나가 아닌 여럿의 작은 혁명들로 규정한다. 종교개혁은 단일하고 통일된 하나의 운동이 아니었다. 복음설교는 일련의 혁명들을 유발했다. 그녀는 특히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세 집단, 곧 관료층과 성직자 그리고 평민 사이에 형성된 갈등에 주목한다. 종교개혁이 끝났을 때 결국 최종적인 승자는 관료층이었고 대중의 개혁운동은 억압되었다는 것이 크리스먼의 주장이다. 한편 아즈먼은 종교개혁을 여러 개의 갈등하는 운동들로 세분화시키는 것을 비판하면서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종교개혁을 바라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16세기 제국도시들 안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은 상기한 세 집단의 개혁 요구를 하나로 통합해 나가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부처의 스트라스부르크 종교개혁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제시한다. 한편으로 부처는 스트라스부르크 시의회와 시민들 그리고 교회개혁을 추진하는 성직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견들을 발견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기대와 개혁에 대한 요구들을 반드시 갈등하는 경쟁관계로 규정하고 그들 가운데 오직 한 집단만이 승자로 남아야 할 것이라고 부처는 생각하지 않았다. 부처는 성직자들과 더불어 시의회를 교회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끝까지 협력을 구하며 개혁을 추진했다. 또한 단순한 위로부터의 개혁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을 통해 교회개혁을 위한 교구민의 동의를 구하였다. 스트라스부르크 안에서 공존했던 세 그룹 사이의 복잡하면서도 역동적인 상호관계는 종교개혁의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반대한다. 필자는 특히 부처의 입장에서 교회개혁의 운동의 일면을 연구하면서 단순한 결과보다는 과정을, 갈등 자체보다는 그것을 극복해가는 합의를, 또한 개별적인 작은 혁명들보다는 이들이 하나의 커다란 교회개혁 운동으로 통합되는 모습에 좀 더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본고를 통해 필자는 특히 이러한 교회개혁의 과정에서 부처가 교회의 치리권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열세의 권세에 대한 신학적이며 주의적인 해석의 틀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확대하며 또한 교회개혁을 위한 성경적인 토대로 활용하였는지를 부각시킬 것이다. 이를 통해 교회의 권증에 대한 부처의 신학적 견해가 스트라스부르크의 교회개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시민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역할했으며 아울러 그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은 그 성직자, 관료, 대중 각각의 시각을 반영하는 이제 소스들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에이브레이 패러그래프입니다. 에이브레이와 크리스먼이 지적한 대로 제국 도시들 안에서 종교개혁을 추진한 서로 다른 세 그룹이 존재했고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 사실이라면 세 그룹 사이의 충돌은 실제로 불가피했다고 생각된다. 성직자들은 교구민들의 영적인 삶을 감독하고자 원했고 관료층은 교구민은 물론 성직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통제권을 그들의 권위 아래에 두길 원했다. 반면 일반 대중은 오직 성경에 기초한 단순한 종교의 확립을 요구하며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원했다. 과연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부처는 어떤 평가를 내릴까? 무엇보다 중세의 고해성사 제도를 폐지하고 개혁교회의 새로운 권징체제를 스트라스부르크에 도입하고자 시도하므로 소위 크리스먼이 묘사한 갈등과 대립의 한복판에 설 수밖에 없었던 부처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자. 두 번째 섹션 읽겠습니다.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대한 부처의 입장은 교회 개혁가로 등장한 초기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변화되고 성숙했다. 20년대 초 부처는 중세 천주교회의 고해성사와 참회 제도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옹호했다. 성령은 신자 개개인의 양심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고안해낸 규율과 외면적인 의식들로부터 해방하였음을 부처는 주장했다. 특히 중세 교황권을 정당화하는 성경적 근거로 오용된 열세의 권세에 대해 부처는 그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했다. 곧 순수한 복음의 선포 앞에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곧 천국에서 풀림을 의미하고 복음을 거부함으로 불신자가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을 가리켜 천국에서 매임을 의미한다고 가르쳤다. 이처럼 부처는 열세의 권세를 보이는 교회가 행사하는 특정한 제도와 연결짓지 않았다. 한편 사적 고해에 대해서도 그는 소극적 내지는 부정적 태도를 취했다. 고해는 결코 강요되어서는 안 되었다. 물론 영적인 문제로 인해 고뇌하는 교구민을 성직자가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일을 금하진 않았다. 그러나 이 경우 면담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말씀에 기초한 권면이었지 어떠한 경우에도 사제의 사면 선언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편 에이미 버넷이 옳게 지적한 대로 부처는 1인 쓰기부터 권징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초기 단계에서 권징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초기의 견해를 반영하는 이제 소스들에 관한 정보입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5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읽겠습니다. 고해와 사면선언 그리고 보속에 대한 부처의 비판은 열세의 권세에 대한 그의 견해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는 요한복음 20장 주의에서 부처는 그리스도가 열세의 권세를 전체 교회에게 주셨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복음 설교의 사명을 맡기신 후 세상으로 파송하셨다. 제자들은 복음 설교와 성령의 조명을 통해 사제와 영생의 복음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천국을 여는 권세를, 반면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선언하고 교회와의 교제를 단절함을 통해 천국문을 닫는 권세를 행한다. 요컨대 부처에게서 열세의 권세는 그 핵심에 있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을 의미했다. 주지하다시피 열세의 권세에 대한 초기 주회의 주된 목표는 중세 천주교회의 고해성사제도와 교황제도를 비판하는 데 있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는 이제 제세례파의 권징 견해와의 이제 좀 차이점을 좀 이야기했고요. 초기에 부처의 종교개혁에 대한 이제 시민적 합의 또 시의회와 국유민의 지지에 관한 부분을 이제 다음 파트에서 이제 서술을 했습니다. 인용문 한 군데 읽겠습니다. 7페이지에 초기 부처에 대한 이제 그 대중의 지지입니다. 1523년 동안 부처의 복음적 사상은 스트라스부르크 시장들과 공목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또한 성당 주변의 서점들 안에서 토론되었고 장인들의 선술집에서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25년까지 천주교의 잔재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부처의 교회 개혁을 지지했던 대중의 협력으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이처럼 초기 단계에 있어 부처의 교회개혁은 분명히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도시의 관련층은 개혁가들의 입장을 지지했고 대중은 그들의 지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략 20년대 말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29년에 이르면 개혁의 대상이었던 천주교의 잔재는 거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제 개혁가들은 다음 단계의 개혁, 곧 파괴보다는 건설의 과제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성직자들이 성경에 기초한 복음적인 개혁교회의 건설을 시도하자 그들은 곧 관료층과 대중의 크고 작은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제 막 교황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해방감을 누리는 도시민에게 새롭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씌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의 동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부처와 그의 동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시의회와 평민 모두를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끝까지 이들로부터 협력과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8페이지입니다. 중기의 개혁입니다. 30년에서 46년. 30년대 중엽에 이르면 교회의 권징에 대한 부처의 이해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 시기에 부처는 성직자들에게 맡겨진
복음 설교의 기능 이외에도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 안에서 그들이 마땅히 행사해야 할 치리권을 점차 강조하기 시작했다. 특히 성직자의 치리권을 사적고해와 수찬자들에 대한 사전 심사권과 긴밀하게 연결지었다. 물론 사적고해가 성례로서의 사제의 사면선언과 무관할 뿐 아니라 그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부처는 교회개혁의 초기 단계를 벗어난 교구민을 위해 사적고해의 의무적 시행을 도입하는 것이 가져올 유익에 대해서도 점차 강조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그는 수찬자들에 대한 의무적인 사전심사 제도의 유익 역시 옹호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것의 도입을 서두르지는 않았다. 아마도 교회 안에 새로운 교황제 혹은 성직자의 독재를 도입하고자 시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부처는 교인들로 하여금 요리문답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적어도 성찬에 최초로 참여하는 자녀들의 경우 그들을 사전 심사할 권리가 성직자에게 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변화는 이 시기의 부처가 열세의 권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주의했으며 사람들에게 가르쳤는지를 통해 잘 드러난다. 버넷의 연구에 따르면 30년 이후부터 부처는 열세의 권세를 성령의 능력으로 순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상의 기능, 곧 지상교회의 일반적인 치리사역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그 결과 부처는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올바른 시행, 그리고 이와 아울러 권징의 실행을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의 세 가지 대표적인 지표로서 규정한다. 과연 부처가 열세의 권세에 기초한 교회의 권징을 새롭게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그가 직면했던 30년대 스트라스부르크의 역사적 정황을 살펴보자. 그래서 역사적 정황의 첫 번째는 이제 루터파와의 연합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에 관한 연합의 노력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루터파의 그 프라이빗 컨페션, 사적 고해에 대한 견해도 부처는 이제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530년 공간복음 주회와 그 초기의 1527년 공간복음 주회를 비교하면 초기에는 이제 좀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30년 주회에서는 이 사적교회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변화를 보여주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그 다음에 비텐베르그 협약에 관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것도 역시 이제 루터파의 관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이제 제세례파의 도전,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정황입니다. 특히 제세례파가 권징과 관련해서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교구민들의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함을 지적을 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제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판하고 이제 같이 싸움을 했지만 이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 이제 부처가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세례파의 지적이 사실 맞기 때문에 우리가 권징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강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10페이지의 두 번째 그 교회의 권징과 열세의 권세 읽겠습니다. 36년 부처는 공간복음 주의 세 번째 개정판입니다. 아까 27년판이 있고 30년 그리고 36년판입니다. 36년판 공간복음 주의에서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주지하다시피 1527년의 초판과 30년의 개정판에서 부처는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동일시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36년의 개정판에서 부처는 동일한 열쇠의 권세를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규정한다. 곧 부처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상교회 혹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스리는 의무와 권세라고 이해하고 가르친다. 인용문 읽겠습니다. 열쇠의 권세가 수반하는 힘은 이들을 세우고 다스려서 이들로 하여금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목표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도록 만든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회개와 갱생에 있어 진보를 이루도록 한다. 이와 관련된 사역은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가르침, 훈계, 권고, 교정, 책망, 징벌, 기도의 실천, 성례의 사용, 그리고 목사의 직분이 수행하는 모든 사역 등이다. 만일 참회의 멍해를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법을 거부하여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을 원치 않는 자가 있다면 열세의 권세는 이러한 자를 그리스도의 나라로부터 추방하고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제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을 권세의 일부로서 포함한다. 인용문에서 명시되었듯이 부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비유하면서 열세의 권세가 행사하는 치리권을 부각시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는 마지막 요약하자면 패러그래프 읽겠습니다. 요약하자면 1530년대 말까지 열세의 권세에 대한 부처의 이해는 성숙한 단계에 도달했다. 열세의 권세를 순수한 복음 선포와 연결짓는 27년 공간복음 주의의 시도는 여전히 유효했다. 단 그것은 주로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신자가 되는 입문 단계에 적용되는 권세였다. 열세의 권세는 그 이후의 단계에서도 목회자의 치리와 권징 사역을 통해 신자의 삶과 관련을 맺어야 했다. 바로 이것이 36년의 공간복음 주의와 38년에 출판된 진정한 목회적 돌봄에 대해서 이제 부처가 강조하는 열세의 기능이었다. 부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과연 도시민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세 번째 섹션 읽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529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천주교의 미사는 폐지되었다. 이후 시의회는 도시민의 종교적 삶에 더 큰 권위를 행사하게 되었다. 성직자들은 교구민에 대한 치리를 중앙에서 관리하기보다는 각 교구에서 담당토록 하자고 시의회에 건의하였다. 시의회는 그들의 방식대로 성직자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31년 10월 30일 시의회는 21명의 교구 감독관 키리엔 플래거죠. 임명하여 7개 교구에 3명씩 배치했다. 3명은 각각 시 관료, 300인 위원회, 그리고 교구민 가운데서 선출되었다. 이들은 모두 평신도로서 각 교구의 성직자들과 협력하여 교구민들에 대한 치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했다. 34년에 선포된 교회규례에 따르면 그들은 교구 목사와 더불어 교구민들의 주일 성수와 성전 참여 그리고 윤리 생활을 감독할 수 있었다.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구 감독관들은 예배 참석을 게을리하거나 성찬을 무시하고 기독교인으로서 합당치 못한 도덕적 잘못을 범한 교구민들을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었다. 요컨대 교구민에 대한 치리에 관한 한 시의를 대표하는 교구 감독관은 교회의 성직자와 거의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시의회가 교구민에 대한 치리권을 교구 감독관들에게 맡긴 것에 대해 부처는 온전히 동의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혹은 교구민의 영적인 삶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과연 부처가 우려한 대로 30년대 말에 이르면 교구 감독관 제도가 교구민들의 신앙생활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감독관들은 교구민들의 뜻에 반하여 권징을 행할 의사가 없었으며 교구민들 역시 감독관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이러한 상황은 부처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에 기초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치리 공동체를 건립하고자 하는 동기를 불러일으켰다. 이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교구민 두 집단 모두로부터 지지를 확보해야 됐다. 사실상 부처의 신학적 작업은 이미 3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열세의 권세를 지교의 치리와 권징의 성경적 기초로 삼은 그의 성경주의는 도시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왜냐하면 오직 성경에 기초한 복음적 교회개혁의 슬로건에 두 집단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앞에 1539년 총회에서 부처와 성직자들이 각 교구 목사들에게 교구민의 삶을 감독하고 교구민을 개별적으로 소환하여 훈계와 교정을 권면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수찬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권징권을 일임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진 않았는데요. 대신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이후 5년 동안 시의회에서 이제 활발한 토론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패라그의 이제 중간 부분입니다. 마침내 1544년 8월 14일 의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도시의 성직자들과 교구 감독에게 공지했다. 한편으로 의회는 기독교의 진리에 따라 기독교의 경건과 도덕심 함량을 위해 각 교구민을 훈계하고 권면할 수 있는 권위가 교구 목사들에게 있음을 원칙적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성찬을 앞두고 교구 목사들은 자신의 교구민을 개별적으로 면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의회는 교구 목사들의 치리권을 조심스럽게 제한했다. 즉 각 교구 목사는 교구민을 면담하여 훈계할 수는 있어도 그들에게 수찬 정지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성찬과 관련하여 교구 목사가 행사할 수 있는 치리권은 성찬에 최초로 참여하는 교구민의 자녀들을 소환하여 그들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결국 시의회는 교회와 교구민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최종적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시의회의 이러한 결정 때문에 실망한 부처는 시의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대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다. 크리스틀리엔 게만샤프텐이죠. 1546년에서 49년 다음 섹션 첫 번째 문장만 읽겠습니다. 부처가 설립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일종의 소그룹으로서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설립을 위해서 부처는 교구민을 설득했다. 무엇보다 그것이 필요한 성경적이며 또한 현실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전자와 관련하여 5가지 교회의 영적 책임을 다음과 같이 나열했는데 그것들은 모두 열세의 권세의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 순수한 복음의 선포. 둘째, 성례의 합당한 실행. 셋째, 사면선언의 개인적 적용. 넷째, 출교의 집행. 다섯째, 합당한 절차에 따른 가시적인 예식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개인적 사면에 관한 항목이다. 이제 부처는 초기 입장을 바꾼 것이죠. 개인적 사명과 출교를 열세의 권세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명시했다. 루터파의 견해를 상당히 여기서 이제 수용하게 되고요.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현실적 이유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설립해야 할 현실적 필요와 관련해서 부처는 당시 스트라스부르크의 역사적 정황을 지적했다. 시의회와 교구민들로 하여금 도시민들의 영적이며 도덕적인 나태함을 지적하는 천주교회와 제세례파의 비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밑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가지 원칙,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아울러 부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설립의 2가지 원칙을 부각시키며 시의회와 교구민을 설득했다. 그것은 각각 자발주의와 평신도의 참여의 원칙이다.
부처가 제안한 공동체는 철저히 자원하는 교구민들로만 구성되고 그들이 공동체의 치리에 복종하는 것 역시 자발주의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부처는 강조했다. 두 번째 원칙과 관련하여 부처는 평신도 장로들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목사와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교구민을 감독하고 건징을 베푸는 역할을 담당할 사람들은 바로 평신도 장로들이었다. 특히 부처는 모든 목사와 치리 장로들의 회합에서 교구 감독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시의회를 안심시켰다. 교구 감독들에게 사전에 통보 없이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모든 일에 있어서 시의회에 의해 규정된 교구 감독의 사역과 권위는 보존될 것이었다. 한편 이런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 교회 내에 교회를 만드는 거 아니냐, 제세례파의 분리주의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제 시의회에 거듭 강조하고 교구민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가입하지 않는 교구민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모든 예배와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으며 이들은 혼인, 성례, 병자 신방과 같은 교구 목사의 일상적인 사역으로부터도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마침내 1546년 말에 이르러 부처의 집요한 설득과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시의회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설립을 허가한 것이다. 이듬해 시의회는 세 가지 조건을 명시했다. 첫째, 성직자가 교구민을 소환할 경우 반드시 교구 감독과 더불어 의사결정할 것. 둘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입회하는 절차에서 자발주의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 셋째, 교구민이 도시의 도덕률을 어긴 이유에 의해 권징을 받게 될 경우 이 사안을 반드시 시의회에 보고할 것 등이다. 그동안 치료와 권징에 관한 권위를 성직자의 손에 이름하기를 주저했던 시의회가 이처럼 부처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태까지의 집요한 어떤 노력들, 성경주의에 대한 근거한 설득 이런 것들이 다 있겠지만 한 가지 추가된 것은 이제 가프리드 한만의 그 연구자가 강조한 내용입니다. 곧 그 당시 이제 슈말칼덴 전쟁의 결과 때문에 그런데요. 16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이제 중간입니다. 슈말칼덴 전쟁이 점차 개신교 진영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성직자들은 온전한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종교개혁 도시들의 실패와 도시민의 영적인 나태함이 전쟁의 결과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확신했다. 정치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비롯됐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점차 확증되자 시의회는 적지 않은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고 정치사회적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도시의 안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성직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다는 것이 한만의 통찰력 있는 주장이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는 이제 교구민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아주 부정적이었고 별로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그러나 흥미롭게도 초기 교구민들이 보여준 소극적 태도는 아우스부르크 가신저 협정이 선포된 이후에 크게 변화되었다. 적지 않은 수의 교구민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많은 교구민들의 참여로 인해 모임의 성격에도 변화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구민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그들은 평신도 사이의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에 힘입어 그들은 아우스부르크 가신저 협정을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함께 저항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48년 가을 세인트 피터 교구 안에 있는 파기우스 교회의 교구민들을 함께 연대해서 아우스부르크 가신저 협정의 도입에 이제 반대하는 시위를 합니다. 지당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도시의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한편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일종의 대중적인 저항운동의 근거지로 비춰질 수도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교구 목사들 역시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기도 했다. 교구민들의 저항에 놀란 시위회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름으로 평신도가 함께 모여 제국과 도시의 결정에 저항하는 일체의 시도를 억압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 공동체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건립 이후 성직자들의 권위가 강화된 것은 교회 분열에 대한 시의회의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이처럼 각 교구에서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과 교구민들에 대한 통제권을 점차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 시의회는 마침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그것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성경에 기초한 치리와 권징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부처의 실험은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이듬해 봄이 되었을 때 한층 더 강화된 아우스부르크 가신저 협정의 압박 속에서 부처는 스트라스부르크를 떠나야만 했다. 이로써 그동안 부처의 주도로 진행된 스트라스부르크의 교육은 일단락되었다. 각주 71번에 보면 이제 부처가 죽기 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The Reign of Christ, 그리스도 왕국론이죠. 그것을 이제 저술했는데 그 안에서도 그 마태복음 16장 19절 그 Power of the Keys, 그 열쇠의 권세에 대한 이제 성숙한 주의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인용문을 읽지는 않겠는데요. 그 열쇠의 권세에 대한 어떤 주의가 이렇게 확장되고 또 이렇게 무르익게 된 하나의 일례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 읽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 도시의 종교개혁은 일련의 크고 작은 변화들에 의해 빚어진 결과물이었다. 변화의 동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몇몇 연구자들은 시의회와 교구민 그리고 성직자들 사이에 형성된 갈등에 주목한다. 일례로 크리스마는 세 집단의 경쟁 과정에서 오로지 시의회가 최종 승자로 남았을 뿐이고 나머지 두 집단의 교회개혁은 관료층에 의해 효과적으로 억압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단순한 결과보다는 교회개혁이 추진된 과정에서 과정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스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을 갈등과 경쟁만으로 그려내는 것은 사실을 지나치게 왜곡하거나 단순화시키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도시의 교회개혁을 이끌었던 시의회와 성직자 그리고 교구민들 사이에 충돌하는 갈등 못지않게 종교개혁의 대의를 수용하는 공통분모가 존재했다. 본고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민의 다수는 천주교회를 반대하고 성경에 기초한 복음적 교회개혁을 지지했다. 둘째, 이들은 모두 신자의 신앙 양식을 억압하는 정치적 혹은 종교적 전제주의의 도입을 반대했다. 셋째, 성직자와 도시민 모두 교회개혁 운동을 위한 평신도의 참여를 보장했다. 넷째, 대다수의 도시민들은 도시의 정치사회적 안정과 번영을 소원했다. 부처와 그의 성직자 동료들은 이러한 공통점에 근거해서 가장 성경적이며 이상적인 교회개혁을 위한 도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했다. 특히 부처가 복음적 치리와 권징의 성경적 근거로서 열세의 권세를 활용한 것은 시의적절한 시도였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시의회와 도시민 모두 오직 성경의 종교개혁 원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열세의 권세가 정당하게 집행되는 성경적인 치리 공동체가 가시적으로 건립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힌 채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발주의와 평신도의 참여를 강조하며 시의회와 교구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이와 동시에 악화되는 정세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경고하며 도시민에게 그리스도인 공동체 건립의 타당성을 납득시킨 부처의 집요한 설득의 과정이 눈에 띈다. 물론 부처와 그의 동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세는 그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급속하게 이행했다. 마침내 아우그스부르크 가신조 협정이 일방적으로 부과되고 그것에 대한 성직자와 교구민의 저항이 효과적으로 무력화되었다. 결국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해산되었고 부처는 도시로부터 추방됐다. 적어도 49년의 상황으로 볼 때 부처가 그동안 추진했던 스트라스부르크의 교회개혁은 확실히 멈추었으며 부처는 패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오늘날의 교회 사가들은 부처를 가리켜 여전히 스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가로 부르고 있으며 교회개혁을 위한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부처와 스트라스부르크 종교개혁을 49년 한 해에 드러난 단순한 결과보다는 23년 이래 약 25년 동안 지속된 복잡하면서 역동적인 그 과정 자체에 좀 더 큰 의미를 두고 평가한 결과일 것이다. 예, 발표는 카디는 스위스에서 기획할 때 네네. 치리장로 부를 때 시의회에서 파송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네. 부처는 그렇게 안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를 어떻게 뽑았는지 좀 궁금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카디 시대에는 컨시스토리에서 재판했는데 여기는 뭐 컨시스토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디서 치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장로 임기가 얼마였는지. 예. 그 키리안 플레거의 경우는 이제 그 시의회에서 그 3명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뽑았는데 그 평생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이제 그 부처의 판단에 의하면 실제로 이제 그 의도했던 결과는 이제 별로 효율적으로 펑션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크리스틸리엔 게마인샤프텐의 경우에 이제 그 안에서의 장로 선출은 회중들이 선거를 통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제네바의 컨시스터리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로 집중된다기보다는 스트라스부르크를 7개 교구로 나눠서 각 교구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크리스틸리엔 게마인샤프텐 같은 이제 조직을 이렇게 활성화하는 걸 부처는 이제 원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의회 쪽에서 그 가동시켰던 키리안 플레거 그 제도가 잘 펑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치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부처가 그 좀 제대로 된 공동체, 말씀에 기초한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는 치리 공동체를 건립하고자 원해서 성직자들이 주도해서 이제 하기로 원해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 시의회 쪽에서는 성직자들의 권리가 높아지는 건 다시 이제 중세 카톨릭으로 회귀 같은 그렇게 이제 성직자의 지나친 권리가 확대되는 거 아닌가, 그걸 우려해서 키리안 플레거라는 제도, 교구 감독 제도를 이제 뽑은 거죠. 근데 교구 감독 제도 뽑은 그 구성원이 총 21명인데 각 교구 7교구에 이제 3명씩 배치를 하니까 3명이 그 시의회에 소속된 사람 하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예배당에 나오지만 이제 치리 장로 어떻게 해당하는 오늘날로 보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분들도 다 이제 교인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500인 위원회라고 이제 그게 도시 안에 있는
그 길드, 그러니까 이제 수공업자들의 그 대표자들로 구성된 의회, 이렇게 회의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표로 하나, 그리고 이제 그 해당 교구에서의 이제 대표적인 평신도 지도자 한 명. 그래서 이제 그렇게 3명으로 구성해서 사실 이들이 평신도를 이제 소환하고 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맡긴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성직자들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들어는 줘야 되겠고 또 좀 우려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시의회에서 만든 건데 이게 기록에 보면 교구민들이 그 리더십을 별로 인정하지 않은 걸로 나왔고 또 쓸데없이 어떤 충돌하는 것을 또 귀찮고 피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어떤 권징 체제가 이렇게 잘 돌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기도 없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걸 임기할 때 평생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보면 그냥 그 유력자들을 그냥 임명하고 따로 임기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부처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좀 실망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항 공동체를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실행은 안 됐다는 거죠. 아니 실행은 됐는데 제대로 기능을 이제 잘 못했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내세 장로님들의 임기는 혹시? 임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회중이 선출한 거 보니까요. 예, 아마 임기 제한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보면 그 교구민들도 다 불러서 1년에 한 번씩 진앙 고백하게 하자. 뭐 그런 이제 그 제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이제 좀 더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시리제도가 예. 교회의 어떤 사제나 목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시의회에서 가져오게 된 시점은 언젠가요? 아직도 못 갖고 있나요? 그게 이제 공식화로 된 게 이제 46년.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어떤 치리권을 이제 성지자가 담지하게 되고요. 사실 이제 그 전에 부터 이제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죠. 그래서 시의회가 이제 그 제한적으로 허락한 건 뭐냐면 그 잘못하는 교인을 소환할 수는 있고 그 전 단계가 그랬어요. 소환할 수는 있고 수찬 정지는 못 시키고 소환할 수 있고 그러고 그 전에 조금 더 먼저 시의회가 허락한 거는 최초로 성찬을 참여하게 되는 자녀들의 경우에는 성직자가 소환도 하고 수찬 이 자녀에 대해서는 이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라도 어른들도 수찬 정지를 예, 그게 46년부터 이제 확실하게 됐습니다. 아까는 할수 그것만 46년에 46년 크리스티안 게마인샤프텐 안에서 완전히 보장된 것이고요. 그 전에도 사실 성직자가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키렌플레과 연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예. 감사합니다. 예.